송년 축복 메시지 1.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벌써 2017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예, 참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가속도.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뛰어갈 때도 가속도가 붙잖아요. 처음에는 좀 느리게 가다가 확 빨라지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벌써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꺾였어요. 50대로 이제 달려가는데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요. 와, 내가 50대? 마음은 20대인데 항상 얼굴도 20대 아니에요? 예, 제가 어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무조건 20대. 그래서 막 맘먹고 막 그랬는데 벌써 50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 그죠? 근데 세월에 이렇게 지나감을 느끼면서 매년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다사다난했다. 그죠? 다사다난. 이 다사다난 무슨 뜻입니까? 좋았던 일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사다난했다. 저도 역시도 뭐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정말 올 한 해 2017년도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YTN에서 2017년도를 결산하면서 탑 10 뉴스 올 한 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 10위가 북한에서 탈출한 귀순용사 이야기였고요. 9위가 아파트값 급등. 급등. 지금 파셔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급등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그런 일들. 8등이 살충제 달걀 파동. 이번 한 해가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김정남 독곡물 피살. 6위가 포항 강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된 사건. 5위가 세월호 인양. 정말 한 해가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4위가 사드 배치. 그래서 한중 관계의 이런 부분들. 그다음 3위가 북핵 문제. 2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그다음에 1위가 바로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년이 이런 다사다난했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이게 필름이 쫙 돌아가죠.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 2017년도 제가 2011년에 우리 교회 부임해 왔어요. 2011년, 2012년, 2013, 14, 15, 16, 17 벌써 7년 차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올 한 해가 가장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가장.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이게 목회구나. 이게 목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여러 얘기를 듣잖아요. 뭐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 가만 뒤돌아보면 와,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번득번득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사다난하셨죠? 올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도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다. 제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열심히 목회를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뭔가 후회도 있어요.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좀 더 좀 열심히 살았어야 됐는데. 좀 더, 이 부분에서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뭐 거의 한 12시간 남았는데, 올 한 해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후회와 어떤 그런 나 자신을 질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권면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그래도 괜찮아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괜찮아요. 예. 사실 이 말은요,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 자신에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보, 그래도 괜찮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감동받을까요? 여러분 아내에게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보, 당신 그래도 괜찮아. 수고 많았어.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잘 지켜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이런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인사를, 이런 격려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괜찮아. 시작. 그래도 괜찮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답니다. 이제 새 것이 됐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남편이 얘기해 준 것보다, 아내가 얘기한 것보다, 서로에게 얘기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왜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가 새 번역, 쉬운 성경으로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우,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보십시오. 새 것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The old has gone.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거 우리가 영어 아시는 분들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그냥 온 거예요. 예, 보십시오. 새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와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됐답니다. 예. The old has gone. 이 갔답니다. 옛날 거냐 갔어요. 예. The new has come. 언제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과거는 그냥 지나갔답니다. 이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새 것이 이미 와 있답니다. 온다가 아니라요. 예. 와 있을 거예요. will be가 아니에요. has come. 예.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와, 참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위로구나.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린 주 안에서 정말 잘 못 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주를 위해 헌신한 거, 정말 내가 후회스러운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미 새 것이 됐답니다. 언제요? 주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이번 2017년 마지막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이요, 주님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예, the old has gone이에요. 이미 간 거예요. The new has come. 이미 내 안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새 것, 그 새 은혜, 그 은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송년 축복 메시지 1.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와, 정말 이거 너무나 큰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우리 최순실 언니가 몇 년을 구형받았습니까? 25년. 25년. 우리 이재용 형님이 몇 년 구형받았어요? 12년. 와, 이런 보시죠.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법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이 시대가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벌 받아야 돼요. 예. 죄 지으면 그것이 드러나면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2017년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모아서 여기다 딱 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는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똑같죠?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에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죄된 그런 본성들, 주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죄를 받아주신답니다. 그리고 사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먹은다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 그냥 주님께 고하시고 아뢰면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17년도, 내년 2018년도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 오늘 해결하시고 내년도 맞이하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내년도 2018년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매장시켜버리시고 내년도를 맞이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 내년 2018년도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모든 죄. 이거 완전히 해결하고 내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새 그릇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새 그릇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뽑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회개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자는 스스로 뭐하는 자라며 속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그런 죄가 있다면, 정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거 남겨놓지 마십시오.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매장시켜 버리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은요, 그냥 덮어주십니다. 세상의 법으로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덮어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송년 축복 메시지 2.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이거 좀 본질적으로 묵상해 봐야겠죠. 여러분, 충신과 노예의 차이점이 뭘까요? 충신과 노예. 둘 다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충신도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고 노예도 주인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이 충신과 노예, 이 두 부류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신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주인의 마음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충신은 언제나 주인을 모시는 것이 행복하다. 때론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자, 보세요. 이 충신입니다. 예, 본질적으로 주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예, 그 사람. 그러나 노예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예는 다르다. 주인의 마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다.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인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신과 노예. 여러분 내년 2018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신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똑같아요. 노예도 마찬가지, 충신도 마찬가지인데 두 부류가 다 주인을 모시는데 충신은 주인의 마음 속에 거해 있는 거죠. 그런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예. 여러분 TV 동물농장 자주 보시나요? 요즘도 이게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되게 즐겁게 봤던 프로그램이 TV 동물농장이에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해서 동물은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TV 동물농장에서 지금껏 기억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바로 얘입니다. 다루라는 다루.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벌써 몇 년, 7년 전 내용인데요. 아직도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감동이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어떤 애였냐면 주인 할머니가 독거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 할머니가 이 다루라는 아이를 그냥 이렇게 잘 돌봐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얘가요, 끝까지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어딜 가지 않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너무 불쌍하니까, 시골 동네니까 다 뭐 20절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근데 갖다 줄 때마다 막 성질 내고 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험상궂게 동네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갖다 주면은 밤에는 또 그걸 먹고, 그래가지고 얘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이 자리를, 할머니 집을 얘가 지킨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할머니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TV 동물농장에다가 제작진에게 요청한 거죠. 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물 전문가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 동물 전문가가 딱 둘러보더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할머니 친척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좀 갖고 와봐라. 그리고 할머니가 혹시 입으셨던 그런 옷이 있으면 갖고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물 전문가가 이 아이가 막 엄청 막 짖고 막 그러는데 그 영정 사진을 얘 앞에다 딱 놔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쳐다봅니다. 쳐다봐요. 그리고 옷가지를 그 영정 사진 앞에다가 딱 놔두는데
얘가 그럼 냄새를 맡더니 제가 아직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울어요.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뭐 진짜 울진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우는 것 같더라. 이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표정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가까이 가면 짖고 막 난리 나고 그랬는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구나. 저런 미물조차도 나에게 은혜를 준 그 할머니를 잊지 않고 저렇게 바라보며 사는데 저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클까? 오늘도 이 다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저런 미물조차도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사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할머니가 이 다루에게 베푼 은혜보다 몇만 배, 몇억 배 큽니다. 그죠?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 별로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믿고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17년도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맨 마지막 예배니까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의 의무를 다해야지. 이거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오늘 이 예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본질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무적으로 그냥 피곤한 몸 이끌고 오늘도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막 나오예. 여러분 내년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 지각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각. 정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예배의 본질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중에서도 죄를 멀리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에서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였나요? 너 안에 나 있다 였나요? 내 안에 너 있다 였어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너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저 천국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우리의 삶 중에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내년 2018년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세 번째로 한번 이런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송년 축복 메시지 3.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자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됐답니다. 이제 우리 천국 시민이 됐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신학교에 안 가고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1년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 기독교 영화를 찍어야겠다. 스티븐 스필버그를 능가하는 기독교 문화의 최고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멀티미디어 이제 그것을 공부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왔겠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런 다인종이 사는데 그 중에 인도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인도. 근데 그 인도에서 온 친구인데 벌써 이 생긴 것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얼굴은 시꺼먼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옷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옷, 메이커. 여러분 뚜껑 열리는 BMW 스포츠카 보셨어요? 타보셨나요?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넌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크샤트리아 계급이랍니다. 크샤트리아.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나요? 크샤트리아. 여러분 인도에 이 카스 제도가 있잖아요. 맨 밑에가 이제 수드라 노예 계층이죠. 바이샤. 맨 위에가 브라만인데 실제적으로 브라만 계층은 어떤 이 인도를 흔드는 계층은 아니에요. 그냥 존경하고 맨 위에 사실 이들이 저 인도를 지배합니다.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를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계층에 있는 친구가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하층민이에요. 완전 밑으로 봅니다.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요. 이렇게 팀별로 뭐 이렇게 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다 그 친구랑 안 하려고 그래요. 가지 없다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저도 몇 번 그런 하대를 받은지 몰라요. 아니 백인한테 이 인종차별을 받는 것도 열받는데 인도 친구한테 인종차별 받으니까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 뭐냐면 뭐 자기가 이런 계급에 사니까 크샤트리아. 나는 크샤트리아 계급. 왕족 계급.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친구랑 뭐 친하진 않았지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도는 그러냐. 어떻게 그런 카스 제도가 있냐. 열받는 거지 친구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크샤트리아니까. 그러면서 얘기 안 됩니다. 자기는 안 그런데 어디 저기 인도 어디 뭐 이런 데 좀 보수적인 데 가면 이 밑에 수드라 계급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한답니다. 이 위에 계급의 사람을요. 잘못해서 툭 치고 가면요. 몰매맞아 죽는답니다. 그런 나라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드라 계급에서 바이샤로 이 신분의 상승이 되는 건 이건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는 일부 가능하답니다. 돈 많이 벌면. 이게 무엇이요? 이 수드라에서 일로 올라가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여러분 우리가 수드라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브라만 계급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이 좀 오나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아까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저도 영주권을 받을 때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그냥 미국에서 삶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뭐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번호 같이. 그 번호가 없으면 뭐 대출도 못 받아요. 뭐 어디 뭐 아파트 들어갈 때 내 힘으로 못 가요. 누가 보증서 줘야 돼요. 차도 못 사요. 그냥 사는 게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8년을 살다가 9년 차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신분의 상승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영주권을 받아도 그렇게 행복한데 여러분들 지갑 속에는 천국의 시민권이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것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그 인도 친구 크샤트리아 그 계급의 사람은 아버지가 크샤트리아니까 자기도 크샤트리아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았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멀리서 잘 안 보이겠죠?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이게 뭐냐면 영주권 포기각서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이거 포기하러 대사관에 갔습니다. 이미 저는 뭐 영주권 박탈당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와서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근데 저 무슨 뭐 리엔트리 퍼밋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나왔으니까 그냥 안 들어가면 그냥 박탈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뭐 없어졌어요. 6년 전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비전 출입 위해서 미국 가야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영주권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클리어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입국 거부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거 쓰러.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이거 쓰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아까운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와, 이거 정말 은혜구나.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목사님 좀 대단하시다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왜 영주권을 포기하느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Decide to leave Korea. 이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포기각서 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이 마음을 누가 주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주권 부럽습니까? 미국 시민권 부럽습니까?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영주권 받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미국에서 어떤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뭐 미국에서 사는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미 미국 영주권보다 더 놀라운 천국 시민권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까요? 저도 복음 전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장 목회자가 슬플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썩어질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을까?
저거 내려놓으면 좋은데. 왜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는 이유가 저거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 저거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 눈물이 나요. 세상의 향락, 돈, 명예. 여러분, 세상적인 거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순실 씨를 보세요. 권력이 자기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권력에 의해서 26년 살아야 돼요. 이재용 회장 보십시오. 돈이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 때문에 지금 12년 감옥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요. 천국에 가치를 두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그깟 영주권이요? 그깟 시민권이요? 여러분, 미국 영주권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2018년도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십시오. 아멘.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해요. 예, 말씀 맺고자 합니다. 장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린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뭐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너는 소중하단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예, 여기 이분이 누구예요?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 예.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저희 하은이 아지 데리고 한번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이 너는 소중하단다. 근데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고.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얼마나 이 내용이 성경적인지요.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엘리라는 사람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 분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뭐냐면 여기에 그 펀치넬로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펀치넬로예요. 근데 설명 드려야 되나요? 다 아시죠? 예, 모르는 분들 위해서 혹시 뭐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니까. 근데 이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목가 기념을 만들어서 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 잘 살라고 했는데 이 얘들이 한다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뭔가 잘하는 사람한테는 뭐 붙여줘요? 금딱지 붙여주고 금별 붙여주고. 그런데 못하는 애들한테는 맨날 똥별 붙여줘요. 똥딱지 붙여주고. 그런데 이 펀치넬로라는 얘가 온몸에 똥딱지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놀려요. 저 봐라, 저거 못하고 저러. 어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엘리라는 그 목수 아저씨를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요. 한번 우리 영상 같이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좋아. 근데 문은 어디 있지? 엘리가 어딨어? 빨리 숨어. 나 집에 갈 거야. 펀치넬로, 이제야 왔구나. 이리 나와보렴. 저를 아세요? 그럼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클 줄이야. 벌점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열심히 노력했어요. 괜찮다, 얘야. 난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거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너에게 금별이나 벌점을 붙이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 특별하다고요? 어째서요? 전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기 일쑤죠. 잘생기지도 않고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지요?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무슨 말씀이신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왜 루시아한테는 스티커가 붙질 않죠? 루시아는 다른 나무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단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스티커는 네가 그걸 너무 의식해서 붙는 거란다. 무슨 뜻이죠?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신경 쓰지 않게 되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을 거다. 내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으니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엘리, 고마워요.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유명한 내용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뮤지컬을 우리 하은이 아진이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아마 2011년도로 기억해요. 얘네를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엄청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와. 왜 울었냐면 슬퍼서 운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요. 그 영화를 쭉 보는데 그 뮤지컬을 보는데 막 뛰놀면서 뮤지컬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구원의 은혜도 있고요. 죄사함의 은혜도 있고 칭의도 있고 모든 교리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펀치넬로가 나인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해. 여기서 완전히 그냥 막 감동의 물결이 흘러넘치는데 그렇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가 10년을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열등감이 꽤 많았습니다. 나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너무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펀치넬로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너는 나에게 소중해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 한이 아지도 막 있고 우리 아내도 있고 그러는데요. 뭐 수도꼭지에서 눈물 흐르듯이 막 흐르는데 이걸 어떻게 참지? 막 너무 막 눈물이 엄청나게 울었어요.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투성이 있는 펀치넬로 같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년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얘기하는 이 모든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쓴 이 작가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널 기다리고 있대요.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죄스럽고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이번 2017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2018년도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줄게.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세상의 어떤 재미가 나를 소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져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제3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때 우리는 새 그릇이 돼요. 그리고 내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에서 You are special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You are special. 근데 왜 so자를 안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so.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강조를 굉장히 잘하는데 왜 강조형이란 so를 왜 안 붙였을까? You are so special 이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냥 You are special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You are so special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합니까? 왜 소중하면 읽어볼게요. 시작.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 멘트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만들지 않는답니다. 예. 이번 2017년도를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2017년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났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내년도 2018년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는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12시간 남았네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내년 2018년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내년도에 축복받길 원하시죠? 축복의 삶 살길 원하시죠? 다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요. 자,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